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창세기 27장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 계승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고 기도를 받는 아들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리브가와 거짓을 공모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삭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이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27장에 들어와서 시간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리브가와 야곱의 타락한 어떤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도 선용을 하시죠. 골라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사실은 매 시간마다 보통 두세 번 이상 강조를 했죠.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을 충동시키거나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을 그렇게 하라고 조성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영적인 무지에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전 예배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게 타이밍이 딱 연결이 돼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갖고 왔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30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랬죠. 그죠?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떠났습니다. 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곧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본문에 보면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와예히라고 하는 제가 이 동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서사적 새로운 어떤 그 환경을, 새로운 의미를 말해주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어떤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축복은 끝났다. 자, 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사건으로 전환이 될 때 히브리어 동사가 이제 와예히 요 지금 동사를 지금 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곧바로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아쉐르라고 하는 카쉐르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동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축복은 끝났다 이겁니다. 축복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관계대명사 아세르로 하면서 동사가 딱 나오는 게 마침에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PL 완료형이거든요. 강조형이에요. 자, 이미 마쳤다는 거예요. 축복을 다 마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강조를 하나 딱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건 제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문법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부정사 절대형으로 쓰여졌고 동사로. 그러니까 부정사 절대형도 야차라고 하는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동사가 두 개가 겹쳐서 사용한 것은 이건 절대형이에요. 절대형. 우리 지난주도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확실하게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냥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나갔다. 아주 확실하게 나갔다. 들어올 리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쭉 읽지만 히브리어의 그 구문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거나 또 에서가 이렇게 보고 쭉 아버지 에서가 야곱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우리 영화를 볼 때 어떤 두 사람이 딱 만나야 되는데 한 사람이 떠나자마자 싹 그런 되게 많이 보죠. 그 순간에 찰나. 그 순간만 딱 했으면 만났을 텐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두 사람의 길이 이제 그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문득 생각이 나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해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를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연적인 원리와 자연적인 법칙 아래서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렇게들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신격이에요. 하나님의 격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인간에게 하나님의 젤렘과 드무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격이 인간에게 넘어올 때는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 인간 창조가 최고의 걸작품이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에게 다 위임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구원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이에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는 비상 섭리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간의 자연적인 법칙 아래서 우리가 알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비상성리, 비상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역사 세계 속에서 큰 사건들, 아니 개인적인 일에도 이거는 말 그대로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특별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면서 에서가 딱 들어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서가 나가자마자 딱 짐승을 잡았어요. 곧바로 음식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나가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속임수와의 어떤 그 교차하는 지점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야곱의 퇴장과 에서의 등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이삭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계승은 확실하게 야곱에게 돌아간 겁니다. 더 이상 취소도 안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완전하게 이 축복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제 미리 좀 후문맥을 보면 뭐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하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그 복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요. 오직 한 명입니다. 야곱에게.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임한 그 언약이 야곱에게 여기서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더 이상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로서의 그 어떤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6장 설교를 할 때 34절과 35절에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 중에서 2명의 여인을 취하지요. 아내로. 중혼입니다. 중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택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간 영적인 혼란을 알고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아람 지역에서 리브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정말로 깊이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26장 34절 35절에 그 설교를 할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서사가 전환이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에서의 이 두 여인을 선택한 중원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던 이것에 대한 두 절을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했잖아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27장에 들어와서 왜 에서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어느 정도는 그게 마음이 열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34절 35절을 여러 번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서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에서의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놨으니까 에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작정과 인간의 행동은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을 장자로 정했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성향과 기질과 어떤 성품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에서는 원래 태어날 때 영적인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육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뒤에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망령된 자였어요. 망령된 자. 그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이라던가 특별히 이 예정과 작정은 의미가 달라요. 작정과 예정은 달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물론 예지, 예정, 이것은 예정론을 사용할 때 이 사람이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거는 아니지만 작정은 또 차원이 달라요. 작정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정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하고 달라요. 작정은. 요거 혼돈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 정의를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에서 자체의 잘못됨이 이미 창세기 우리가 25장부터 쭉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말씀을 제가 드리면,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너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도착했어요. 자, 야곱은 벌써 나갔죠. 그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삭에는 에서가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를 만드는 목적이 뭐죠? 축복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 앞에서 야곱이 했을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야곱도 이렇게 와서 아버지여 내가 속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여기서 한번 에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한 30-40년 정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 한 끼 음식에 장자권을 팔 때가, 그때가 그렇게 됩니다.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한 70대 초반이나 중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넘길 때는 한 30대 정도? 그 정도 청년기로 보는 게 아마 옳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동생에게 자기 배고파서 한 끼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형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정말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말 속에는 생명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마 에서는 그랬겠죠. 에서같이 그렇게 좀 심사숙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고픈데 그냥 적당히 말하고 넘어간 것처럼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너가 장자권을 너가 포기한 거야. 하나님 그 기억하시고, 작정을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물론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알았지만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사실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너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32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조금 전에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갔잖아요. 근데 딱 나타나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또 지금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것도 이미 야곱이 앞에서 이것을 지금 사용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에? 이때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등장하고 에서가 자기 앞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은 혼란의 늪에 빠진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에서는 누구야? 응? 너 에서 맞냐? 예, 두 번이나 야곱이 속였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3절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자, 보세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그다음에 동사가 쫙 연결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을 좀 봤어요. 원문을 봤더니 여러분들은 원문을 몰라도 되지만 순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어가. 이게 뭐냐면 와헤레라드라고 나온 말. 이게 동사예요. 동사. 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다음에 하라다. 요것도 떨리면 요거는 명사예요. 다음에 가돌라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예요. 매우.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부사, 매우도 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말은 그냥 심히 크게 떨며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입니다. 얘네 두 개. 요걸 뭐냐면 동종, 뭐라 그래요? 동종. 같은 종류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품사는 다릅니다.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가 이게 목적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떨림을 떨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잠을 자다. 여기 이제 내가 해놨어요. 동사가 이게 지금 하라다하고 와이의 헤라드하고 똑같아요. 종류가 같아요. 자음의 뿌리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도 그래요. 잠을 자다. 자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잠을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꿈을 꾸다. 춤을 추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 볼 때는 여기 떨었다 동사고 떨림을. 요게 이제 두 개가 동종어로 여러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꽤 나와요. 제가 그 창세기 볼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같은 뿌리의 단어를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을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건 없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조를 하기 위함이다.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너는 누구냐? 에서입니다. 놀랐는데 그냥 놀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죠. 여러분이 뉘앙스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놀라움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하고 깊은 어떤 전율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떨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떨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중첩해서 같은 어근을 가지고서 동사와 명사 하나는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작의 완전성입니다. 완전히 충격을 말도 못하게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가 떨림을 떨었다. 이 두 단어만 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5가지잖아요. 이 두 개만 해석을 할 때도 떨림을 떨었으니까 엄청나게, 주어가 이제 이삭이잖아요. 엄청나게 떨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가돌라. 매우 떨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부사, 매우도 심히가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도 못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의 이삭의 감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다 복을 줬어. 전부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충격에서, 자,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지나잖아요. 그죠? 뭐, 이랬다가 인간의 생각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방 이삭이 깨달을 것입니다. 아니,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아, 얘네 어릴 때 태 속에 있을 때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지. 성경엔 안 나와도 충분히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놀람에 대한 힘이 크게 떨고, 우리말도 번역은 잘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단어를,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떨림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충격이 나중에는 이렇게 변했을 것으로 봅니다. 맞아.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었지. 이야, 참 잘 됐다. 이런 느낌을 안 갖겠어요?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떨림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삭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기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이 떨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떨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상당히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정개역은 우리 성경에는 심히 크게 떨며, 표준 세번역은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개정개역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상황을 더 리얼리티하게 묘사한 거죠. 그렇죠? 공동번역도 이삭은 그가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었다. 마사성경도 이삭은 큰 떨림, 매우 떨었다. 요거는 네 단어를 다 번역을 한 거예요.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그 단어 두 개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떨었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고성갑 여기에 보면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에 떨며, 거의 다 뭐 이렇게 번역들은 잘 했습니다. 고영민 원문 성경에도 이삭이 심하게 몸을 떨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의 감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처음에는 그랬지만 금방 시간이 가면서 이삭의 그 격앙된 감정은 아마 이렇게 낮아지고 아마 평정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삭이 알지요. 네 동생 야곱이 너라고 속이고 내게 이건 이제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냉철하게 이제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같이 네 동생이 어쩌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삭이 진짜로 내가 속았고 정말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에서와 같은 감정의 라인에 섰겠죠. 막 에서가 대성통곡하면서 막 나쁜 놈 어쩌고 사기꾼 이랬을 때 아버지도 다시 맞장구 치면서 그래 네 동생 나쁜 놈이고 아마 이렇게 해서 딱 에서 이삭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충격 속에서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완화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딱 우리가 이삭이 재빠르게
감정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B절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별미를 먹고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축복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삭은 이 상황들을 이미 꿰뚫고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를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PL 완료형이거든요. PL은 강조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여기 그 히브리어 상이 뭐죠? 이게 시상이 완료잖아요. 그 축복했다라고 축복하였은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축복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죠? 이건 뭐냐면요. 칼 형태인데 이게 칼은 능동이지만 수동 분사예요, 여러분. 이거 동사가 아니에요. 수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는 이제 이미 주어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삭에 의해서 야곱은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죠?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근데 분사가 뭐냐? 분사는 동작의 완료가 된 것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작으로 인해서 초래된 어떤 고정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픽스드 스테이트예요. 딱 정해진 거. 그러니까 이미 이건 완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그리고 이제 분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야곱이 받은 복을 확정적인 상태로 말을 이렇게 주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이게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동사가 것이니라라고 하는 미완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분사 형태가 이제 그 복을 받는다. 이 완료는 여기에서 이제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위에 동사 여기서 지금 붙는 겁니다. 히브리어 지금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미래적 해석, 반복, 가능성, 소망, 확정적 선언, 예언적 진술 이렇게 되는데 문맥을 볼 때는 이 동사는 확정적 선언으로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자로 받은 자다. 이렇게 좀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동사는 미완료 동사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확정적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개혁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 구절에서 이삭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다. 굴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랐잖아요. 야곱이가 줘야 되는데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잖아요. 무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응? 그렇게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도 모르고 축복을 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이 믿음으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야곱에게 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의 반응이 나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축복받는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그러면서 소리 질러 슬피 웁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시고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아주 소리 질러 대성통곡이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보면은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문을 봤더니 부르짖었다 동사예요. 부르짖음을 명사. 이것도 동종이에요, 동종. 뒤에 게 목적어라 그랬죠, 그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뿌리가.
그 다음에 이제 크게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인데 이 우리말 번역 안 했어요. 크게를. 이거 번역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마라라고 하는 말이 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 운다라고도 있지만 고통, 비통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매우도 부사 심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요 보면은 아까도 지금 막 그 크게 떤 것도 그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어 그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금 소리 질러 슬피 울었다고 하는 말도요. 이게 지금 동종 목적어를 썼잖아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다. 에서가 크게 울면서 심히 크게 울면서 부르짖었다. 우리말은 소리 질러 슬피 울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이 느끼는 여러분 뉘앙스를 우리는 더 강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소리 질러 슬피 울며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약한 번역이죠. 약한 번역. 단순하게 통곡 정도가 아니라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막 아버지 앞에서 막 목 놓아서 지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번역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좀 뉘앙스를 좀 제가 동동 목적어를 사용하고 형용사 2개가 들어가고 또 부사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이 울음에 대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게 우마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쓰다라고 하는 말, 괴로움 혹은 비통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마라, 마라라고 하는 쓴물, 쓰다 그런 뜻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게 지금 피엘은 뭐냐면 강조형이거든요.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복을 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보통 우리는 명령형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명령은 안 하죠.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지금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로 볼 때는 무례로 볼 수도 있고 불효자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문화의 렌즈를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사회잖아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에서 구문론은요, 당시의 언어의 관습을 보면 이 명령형은 무례한 치수로만 명령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간절한 호소와 요청을 할 때에도 명령형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명령형으로 썼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간절한 호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건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 요 단어를 바라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PL 명령형으로 사용이 됐다. 뭐 내게도 그렇게 하소서. 똑같이 이제 그 마음을 지금 이 에서가 자기 마음을 지금 아버지 앞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아까는 제가 이삭에 대한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삭은 자기의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렸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땐 금방 추스렸을 것 같아요. 금방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와서 내가 잘못 이거 깨닫고 그러면서 이삭은 딱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에서에게 딱 밝히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하면서 지금 에서가 무엇을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뒤늦은 후회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전에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래, 너가 장자해. 아마 이게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일과 델리치의 해석을 보면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특권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후회와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떤 정리가 됩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너의 복을 빼앗았도다. 이거는 현실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직시한 거예요. 현실의 상황을 빼앗았도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칼미완료거든요. 와우개석법 칼미완료는 과거 완료니까 빼앗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거짓말이죠. 속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빼앗은 것을 개혁신학자들은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맞지요. 거짓말로 빼앗아 간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 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죠. 리브가와 야곱의 타락한 성품들이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가볍게 간단하게 충동적으로 우리가 뭐를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3번 생각하라는 거.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그 후에 이제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부터 이제 디스하는 거예요. 지 동생을. 그가 나를 속임에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첫 번째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뭐라 그랬습니까? 빼앗고 그랬죠. 그죠? 수십 년 전에 빼앗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복을 어떻게 빼앗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36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에서의 말은요, 푸념 섞인 말이에요. 푸념. 푸념이란 우리 말은 뜻은요, 마음에 품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말을 우리말에 푸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외친 말을, 이거 히브리의 수사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우리 하는 공부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언어 유희 같은 말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지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자, 그러면 한번 에서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에서가 뭐랄까?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면 합당치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얘기를 했지, 동생 이름. 그리고 나오는 말이 그가 나를 속임이라는 말이 2번째라는 말을 하죠. 그죠? 우리말로 볼 때는 그냥 야곱, 속임 이건데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야코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뜻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창탈자.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안 좋아요. 그런데 동생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그게 원래 그 나쁜 자 아니에요. 그 나쁜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서 속임이라고 하는 2번째 쓰는 게 뭐냐면 동사를 쓰거든요. 와야크벤이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아카브예요. 야코프하고 아카프하고는 어때요? 자음이 같은 거거든요. 요게 지금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사 아카브는 속이는 자라는 말이죠. 고유명사 아케브, 야콥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명사에서 동사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아까 발등꿈치를 잡다, 교활하다 이런 뜻인데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걔는 원래 발등꿈치를 잡고 그러는 애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언어 유희가 뭐냐면 동사역인 걔는 원래 그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변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 속에 이런 이름이 있지만 동사로 그는 나를 속인 자다. 그러니까 나란히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대로 걔는 속이는 자다. 이게 언어 유희예요, 이런 게. 워드 플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동생 야곱의 이름을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대로 그는 사기꾼이다. 딱 이름에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야곱, 속이는 자 우리말에는 별로 못 느끼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딱 느끼잖아요. 이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게요. 페르노메이사. 이게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 교까지 써놨어요. 메이자 이렇게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 이 페르노메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미 비슷한 말을 익살스럽게 쓰는 거예요. 의미 비슷해요. 재담이라고 말하고 말재주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언어 유희. 이렇게 지금 사용이 원래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뭐냐면 이게 야곱의 말을 통해서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거 언어 유희의 방법이네. 자, 언어 유희는요. 소리가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를 배치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수사 기법입니다. 웬만한 지식 없이는 못 봐요,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저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히브리어에서 언어 유희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웃음을 자극하는 농담을 가지고 우리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 이렇게 사용하죠, 그죠? 근데 그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메시지 주제를 각인시키거나 상황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문학적 장치로 이게 상당히 깊이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몰라도 되는데 동음 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달라요. 미트는 어때요? 소리는 같죠? 뜻은 고기와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미트는 미트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이제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그러고 유음 이의어는 소리가 유사한 단어. 예를 들어서 야곱과 아카브, 아까 속이는 자 유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원적 언어 유희는 요게 좀 특별해요. 요것도 고유명사의 어원을 동사화하여 그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한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속이는 자 아니냐? 고유명사를 동사화해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에서가 지금 언어 유희, 워드 프레이를 사용하면서 에서가 이 말을 사용하는 그 중심을 딱 보면, 그 중심을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자신은 순진한 피해자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야곱 저 사개구 같은 쟤가 나를 이렇게 했다. 정말 내 장자권을 훔쳤다, 빼앗았다. 그 비열한 자로 지금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전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네가 형해. 네가 형 가져가라고. 자기 잘못이잖아요. 야곱은 뺏은 적이 없어요. 거래를 한 거지.
그래서 에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 잘못을 덮어씌우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방어 기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기제 다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를 방어하고 솔직하지 않고. 그래서 에서의 언어 유희 속에는요, 야곱은 나쁜 인간이다,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복을 달라는 말이죠. 여기서 에서의 영적인 성향이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권의 언약의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누어주는 게 아니에요. 또 빌어주고 또 빌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족장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에서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에서처럼 망령된 삶을 살지 말아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자기 책임이에요. 여기서 망령된 자, 베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전 헬라어 시대에는 이 베벨로스가 보통 4가지 의미를 갖고 사용했다고 그래요. 신성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독적인, 불경스러운. 우리말의 망령은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베벨로스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인 행동이 정상을 벗어났다. 이게 우리말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에 사용된 4가지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베벨로스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신성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현세와 물질에만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고결한 이성인 로고스가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성의 세계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본능, 파토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본능만 빠져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세속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탕한 삶을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망령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모독적인 말이 있어요. 모독적이다. 이 원래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모독적이라는 말입니다.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 것을 무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아주 취급해버려요. 이게 에서잖아요. 장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훼손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불경스러운입니다. 불경스러운. 이거는 뭐냐면 신에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말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말은 베벨로스를 망령된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고대 헬라어의 그 사고에서 볼 때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문턱을 발로 짓밟고 성스러운 영역을 더럽게 만든 자, 이렇게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 베벨로스가 사용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을, 특권을 육체적인 배고픔과 맞바꿨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아주 하찮게. 이게 바로 베벨로스에 담겨있는 의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현장은 단순히 뭐 속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취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불의와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과 함께 충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불의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용, 골라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특별 섭리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 에서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에서가 등장해서 결국은 뒤늦게나마 이삭이 에서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이 큰 떨림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오래전에 이삭,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적 계시를 해주었던 것을 자신이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적인 어떤 큰 힘이 크게 떠는 그 흔들림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림으로 이삭의 떨림을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에 대한 자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속았다 그러고 분통을 터뜨리며 대성통곡을 했고요. 그렇지만 자기 잘못이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에서와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아픔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만나보세요. 절대 상대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죠. 방관했거나 말을 안 했거나 다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당하는 고통을 보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가 겪어야 할 심판을 그가 또 받았던 거예요. 야곱이. 야곱 무조건 잘했다고는 말 안 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로 규정을 했어요. 망령된 자로 규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2장에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너희들은 에서의 길을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에서의 삶을 우리도 좋아하고 에서의 삶을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그 영적인 가치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주일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이런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에서와 같이 똑같은 망령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육체적인 욕구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다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야곱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지금 창세기 27장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